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6장 8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것이 번제이니 제단 위에서 아침까지 밤새 타기 때문이요 제단의 불은 그 안에서 탈 것이라. 제사장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맨살에 배 속옷을 입고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불로 태운 그 재를 가져다 제단 옆에 두고 의복을 벗고 다른 의복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밖 깨끗한 곳으로 옮길지니라. 제단 위의 불은 그 안에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매일 아침 그 위에다 나무를 피울 것이요 그 위에다 번제물을 정연하게 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의 기름을 태울지니 그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해서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의 5대 제사의 그 규례가 모두 끝나고요. 6장 1절로 8절로 해서 딱 끝나고 그 제사들의 그 기본 절차에 관한 것으로 그 첫 번째로 번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번제는 5대 제사의 기본이 되면서 제일 먼저 레위기 1장에 이가 취급되었습니다. 또한 5대 제사의 기본 절차를 논할 때도 역시 제일 먼저 취급됐던 것이죠. 제일 먼저. 이것은 그 내용은 주로 아론의 자손, 오늘 제사장들이죠.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역자들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레위기서는 예배에 관한 아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들이 레위기를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읽고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형식적인 것 같은 예배가 바꿔져야 한다고 보는 거죠. 오늘 현대 교회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진실로 신실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각성해 보았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외치고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책임이 성도가 아닌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현재 경건한 예배는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경건이 없어요 지금. 예배의 중심이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성이 없어졌습니다. 너무도 자유분방하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새겨 봐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사들 가운데는 이 시대의 현실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 중에는 한마디로 이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을 자초하는 그런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인 그 시각이 오나니 곧 지금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한때 열린 예배가 아주 참 한국을 뜨거웠지요. 한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아주 열린 예배는 뜨거웠습니다. 그런 열린 예배가 잘못된 것들이 참 많았지요. 그 열린 예배의 영향을 받은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참 자유분방합니다. 열린 교육, 열린 예배, 열린 음악회, 열린 세미나 등등 이 단어들이 참 많이들 사용됐었습니다. 당시 인기가 참 높았잖아요. 하지만 가장 위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예배 대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래 지난 얘기지만은 그러나 이 열린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열린 예배라는 말을 써보질 않았습니다. 오로지 말씀 중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자들에게 열린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참석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참석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참석자를 위로로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그런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있는가. 성도 편에서 비율을 맞춰주는 설교나 하고, 이게 참 정신없는 일이죠. 참석자를 위주로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그런 예배가 예배입니까? 그 다음에 예배자의 복장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 참석자들은요, 불신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벼운 서처나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옷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의 파괴가 됩니다. 형식 파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다고 주장은 하지만 일반 예배의 형식을 파괴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거죠. 교회가 자유로운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강단에서 서슴없이 농담하고 서슴없이 예화를 퍼뜨리고 웃어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인격자이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처럼 음악의 연주 형태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음악 형태가 불신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끄럽고 세속적인 록 음악의 형태의 그런 형태의 연주법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트로트를 한다든지 정신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설교가 약화되었어요. 너무 약화됐어요. 예배는 설교가 그냥 핵심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요즘 드리는 예배는 그 설교를 정말 이 열린 예배는 설교를 삭제하는 대신 무용, 연주, 찬양으로 대체돼서 하거나 또 너무 짧게 함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2000년 그 교회사를 통해서도 설교를 등한히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성도들에게 맞추는 예배였습니다. 응?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 하며 성도는 드리는 자임을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맞추는 예배였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지 인간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열린 예배라 하는 것도 그런 형태가 똑같은 거예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진행되기보다는 인기에 부합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시장 개념을 그런 도입해가지고 유행하는 예배로 전락시키고 말았단 말이죠. 일곱째로 교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예배는 철저한 복음 증거로 교회 성장에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예배는 불신자들을 무조건 교회로 유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의 그 예배의 문제점은 교회적인 시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신문 기자의 눈에도 문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예배는 목사가 예복인 가운이나 양복도 입지 않고 일방적인 그런 설교도 하지 않고 묵도, 성경 봉독, 헌금, 축도 등의 순서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리고 참석자들은 편안한 카페나 그런 공연장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공연장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는 여러분 재즈나 록 음악 등의 연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정신없잖아요. 이어서 노래팀이 나와가지고 참석자들과 함께 대중가요와 현대 기독 음악들을 막 섞어가지고 부르고, 거기에다가 말이죠, 춤을 출 때 있으며 찬송가를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자유롭게 즐거운 분위기가 조성되면 당일 설교 주제에 맞추어 짧은 연극이 공연되기도 하고요, 개그를 하기도 하고요, 토크쇼를 할 때도 있었어요. 대부분 설교 주제는 부모와 자녀의 갈등, 성문제, 사랑과 나눔, 북한 동포 돕기 같은 그런 현실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설교는 목사가 혼자 말하지 않고 목사와 참석자들의 그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예배는 열린 예배라든지 현대 예배뿐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열린 그런 교육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열린 교육은 이미 1970년대 일입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시도했으나 실패한 교육이었잖아요. 그래, 열린 교육의 실패가 뭐예요? 한때 미국의 교육 현장에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5대 제사에서 거듭되는 피해 제사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제단에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피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피해 예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철저한 회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단의 제물이 되어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배는 극도로 타락되어 갈 것입니다. 예배는 점점 형식과 외식으로 드려질 것입니다. 교인은 많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드물게 될 것입니다. 제단은 많은데 제단에 드릴 제물은 귀할 것입니다. 아니, 제물은 있을지 몰라도 흠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그런 제물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많은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난 예배의 모습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5대 제사법을 잘 기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피의 제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를 토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입에서 말이죠, 제단의 제물이 되게 하여 달라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단 말이죠. 제단의 제물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다리시고 찾고 계십니다. 레위기서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것이 번제니 제단 위에서 아침까지 밤새 타기 때문이요, 제단의 불은 그 안에서 탈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 부분은 번제에 대한 반복된 규정입니다. 앞서 번제에 대하여 언급한 1장 1절 17절 말씀을 알았습니다마는 제사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서는 제사의 절차로서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자는 모세에게 계시된 것이기 때문이고 후자는 아론이 행할 것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상번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랬어요. 9절 말씀에 가보면.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같은 제사 규례에 대해서 모세에게 지시할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말하라 그랬어요. 1장 2절과 4장 2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과 대조됩니다. 이것은 앞서 지시된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수해야 할 제사 규례이지만 여기 본문 말씀에서부터 지시되는 규례들은 직접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들이 삼가 준수해야 할 규례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들이죠. 다시 언급하면 하나님께 각 제사를 드릴 때 제물 거르는 일, 제물에 안수하는 일 등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지만 직접 제사 드리는 일 따라서 번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일 등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은 제사에 대하여 이처럼 대상에 따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번제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번제니 제단 위에서 아침까지 밤새 타기 때문이요 그래요. 제단의 불은 그 안에서 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침까지 밤새 제단 위에서 타오는 번제물은 전날 해질 무렵에 드린 제물, 곧 상번제물을 가리킵니다. 이 상번제는 늘 드리는 그런 번제라고도 하는데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그런 충성과 헌신의 상징으로서 전 이스라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이 번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 한편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 뭐예요? 저녁 해질 무렵을 한날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상번제는 저녁에 한 마리의 양을 드리고 아침까지 그 번제물을 태우도록 하고 또 아침에 한 마리를 드려 저녁 무렵까지 태우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모든 희생제물은 이처럼 항상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불로 태운 그런 그 재를 가져다 제단 옆에 두었다고 했죠.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과 월삭과 예배적 그런 축제일에는 특별 번제로서 상번제 이외에 더 많은 수의 어린 양이 드려졌다고 하는 것을 민수기 28장 9절 31절까지 내용을 벌써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불타게 해서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하는 레기 6장 13절 말씀처럼 레기 1장에서 제일 먼저 번제의 7대 규례를 언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달 형식으로 말씀하셨지요. 1장 1절 2절에서.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시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본문이 주로 아론의 자손들이 번제단에서 봉사할 때 취급할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이죠.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제단의 불에 관한 언급입니다. 9절과 12절 13절이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번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의 제1성은 회개하라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불세례에 대한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번제단은 성막의 7대 기구 가운데 첫 번째 기구로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희생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것이 곳입니다. 번제단은. 이곳에 불이 꺼지면 어떤 제물도 하나님께 화제로 드릴 수가 불로 태워 드릴 수가 없어요. 5대 제사는 뭐예요? 불로 모두 불로 드리는 그런 화제인 동시에 구약의 시대에는 상번제 규례에 따라 어느 하루라도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날이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항상 정성을 다해 이 번제단에 불을 간수해야 됐어요. 번제단뿐만 아니라 성막에는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타오르고 있었어요. 타올라요. 한 곳은 성소 안에 있는 촛대의 불이고 다른 한 곳은 지성소 맞은편에 있는 향단의 불입니다. 이 아론의 자손들은 이 번제단의 불만 아니라 다른 두 곳의 불도 마찬가지로 잘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향단에 들이다가 즉사하였다는 말씀이 레위기 10장 1절에 나오죠. 자, 제사장은 즉 불관리자인데 번제단의 위에 불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멸망당했을 때까지 즉 BC 586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뭐예요? 계속되는 온전한 헌신과 경배의 불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촛대의 불은 뭐냐? 끊임없이 계속되는 성령의 능력의 불이고요. 그 다음에 향단의 불은 뭘 말합니까? 끊임없는 기도 생활의 향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불들은 꺼지지 않게 항상 잘 관리해야 됩니다. 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 중 하나이고요. 가장 귀한 임무입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넘어가 보면 제사장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베옷을 입을 것이요. 맨살에 배속옷을 입고 그랬어요. 맨살에 배속옷을 입고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불로 태운 그 재를 가져다 제단 옆에 두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두 번째 사명은 뭐예요? 옷관리죠. 다른 아론의 자손 이 제사장들의 두 번째 사명은 바로 자신들이 입는 옷에 관한 관리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인격 및 직임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옷 입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읽을 수 있잖아요. 군인은 군복, 학생은 학생복, 노동자는 노동복을, 경찰은 경찰복을 입는 거죠. 성직자는 성직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떤 예식을 행할 때는 그 예식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노동복을 입은 채 거룩한 예식을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행할 때에는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일반 제사장은 4가지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첫째로 소매 짧은 겉옷을 입어야 되고, 둘째는 속옷을 입어야 되고, 셋째는 관을 써야 되고, 넷째는 띠를 가려야 돼. 그리고 대제사장은 4가지 더 추가되었습니다. 판결 흉패라는 게 있어요. 흉패. 그 다음에 에봇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이 있고요. 그 다음 관에 띠 등 8가지 옷을 입어야 그 자격이 인준되었던 거죠.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다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제사장의 배로, 원문에는 배옷을 아마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 아마로 흰색 천으로 만든 통으로 길게 짠 속옷을 가리킵니다. 이 옷은 제사장들의 직무복장으로 사용됐는데, 이는 의와 순결을 상징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후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빛나고 깨끗한 그런 세마포를 예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또한 아마, 이 배 속옷이 있죠. 이 아마, 이 세마포로 만든 그런 홑바지라고 그러나요? 홑바지를 말하는데, 이 옷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입는 옷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옷인데,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하체를 가려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착용되는 그런 옷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배옷은 슬픔을 나타낼 때 상복을 입었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 상복을 입었죠. 요나서 3장 5절 6절, 이사야 58장 5절에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의 배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볼 때 오늘 현대주의 종들의 복장은 너무도 사치와 향락에 얼룩진 그런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화려한 교회, 엄청난 대리석, 최고가의 자가용, 화려한 가정생활, 최고급 호텔 음식 등 화롭기 그지없습니다. 이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무도 부끄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사업과 직장에서 심지어 파지를 주어가지고 얻은 몇천 원의 수익으로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고 각종 선교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드려진 성도들의 돈이 그렇게 호화스럽게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입니다. 로마 카톨릭 성교회를 상징하는 큰 도성 바빌론의 창녀가 입은 옷은 바로 자줏빛과 붉은빛 옷입니다. 이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녀의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미운 물건과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계시록 17장 4절로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입는 배옷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지 않는가. 현대교회는 자기들의 그 신분에 걸맞는 배옷과 맨살에 입는 뱃속 옷이 없으므로 창녀의 붉은 옷을 입고 타락한 모습은 참으로 슬프기만 합니다. 이것은 배옷을 입은 제사장만이 가지는 심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아마, 이 세마포를 말하죠. 세마포는 일반적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짜여진 그런 흰색의 천을 말하는데, 세마포 긴 옷은 전신을 덮을 수 있도록 통으로 만들어진 긴 속옷을 가리킵니다. 바른 성경은 못이 속옷이라고 번역되었고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못이 속 두루마기로 번역이 되었고, 이처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흰 세마포 옷은
장차 영원한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던 바로 거룩한 옷, 성이요 예복입니다. 레위기서 6장 11절 말씀 가서 보면 의복을 벗고 다른 의복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밖 깨끗한 곳으로 옮길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공식 복장을 벗고 평상 복장을 입으라는 뜻인데, 그리고 제사장의 공식 복장을 입은 채 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뭐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입도록 지음받은 거룩한 옷이 출애굽기 28장 4절에 나옵니다. 이 거룩한 옷이 진 밖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 불탔던 번제물의 그 불타고 남은 재를 처리하는 방법과 순서를 보면은 저처럼 먼저 제사장은 제사장의 공식 복장, 즉 세마포 긴 옷과 고의를 입은 다음 제단 곁으로 가서 번제물의 재를 긁어 모읍니다. 부샵으로. 그리고 또 긁어 모은 재들을 재버리는 곳에 버리기 전 그것을 일단 제단 곁에 잠시 두고 제사장은 공식 복장을 벗고 복장으로 이렇게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제사장은 제사장의 그 공식 복장을 입은 채로는 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후 제사장은 긁어 모은 재들을 제단 동편 진 밖 재버리는 곳으로 가지고 가 그곳에다가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제사장은 다시 나무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벌러놓고 그 위에 또 다른 번제물을 올려놓아야 했다가는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덧붙인다면 번제단에서 타고 남은 재들을 진영 밖에 버리기 위해 제사장이 공식적인 제사 예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직무 수행 시 착용하는 그런 제사장의 의복이 진영 밖에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상복으로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것은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 등 제사장이 진영 밖에서 공식적인 의식을 수행할 경우에는 진영 밖에서도 공식 복장이 허용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러고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그런 동시에 불이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는 번제물이 타고 남은 그런 재를 또한 잘 관리해야 합니다. 번제물을 태우는 불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지만 재물이 타고 남은 재 같은 그런 것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타고 남은 재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세 가지를 든다고 하면 첫째는 번제물을 잘 태우기 위해서고요. 둘째는 성막의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고요. 셋째는 포도원의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제가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2절 가서 봅니다. 6장. 제단 위의 불은 그 안에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매일 아침 그 위에다 나무를 피울 것이요 그 위에다 번제물을 정연하게 놓고 그 위에다가 화목제의 기름을 태울지니 그랬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너무도 귀중한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꺼진 교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도 꺼져가는 교회도 있고 꺼져버린 교회가 있고, 아니 불이 꺼진 교회도 많단 말이죠.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말이죠. 레위기서 16장 1절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제사드리다가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 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하셨는데, 여기서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사드리려다가 죽었다고 했는데, 즉 예배드리다가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에 의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런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단에 분향하려다가 회막문 앞에서 그냥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제단에 인본주의 불은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의 불이 아닌 인본주의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적인 생각, 민주주의 해가면서 인간적으로 다수결의 해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자기 편의주의로 예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배를 하고 있는 거지 드리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야 하겠는데 기도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예배가 변질되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꺼져 있습니다.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예배가 식어 있습니다. 제단 위에 말씀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다시 불을 피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 꺼진 교회, 불 꺼진 심령, 불 꺼진 이 종들의 그 심령에 다시 기도의 불을 붙입시다. 부흥의 불길을 붙입시다. 예배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가 불타야 됩니다. 드려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